베드로 후서가 별로 재미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강의할 때 은혜로운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 사도가 교회 속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공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막 분노해가지고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거칠고 강하고 무겁고 이런 편지가 오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그들이 지금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를 이렇게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으니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노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 앞에 어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이 먼저 지옥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장 마지막 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지옥에 최고 먼저 보냅니다. 마귀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먼저 지옥에 들어갑니다.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도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문이 언제 열립니까? 원칙적으로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지옥의 문이 열리고 그때 심판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옥의 문을 미리 여시고 지옥불에 쳐넣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도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거짓은 항상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이단은 좀 괜찮은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은 더 정말 처리하기가 어렵고 가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감리교회를 사랑합니다. 평생 동안 감리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도 감리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에도 감리교회에서 시작했고, 신학도 감리교회를 했고, 목회도 평생 감리교회에서만 목회를 합니다. 그렇다고 타 교단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이 교단을 사랑합니다. 이 교단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물론 위슬레가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한국 감리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영국 감리교회보다 미국 UMC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UMC, 미국 감리교회는 한국 감리교회의 모교회 같은 곳인 미국 감리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감리교회를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거기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미국 감리교회의 감독이 동성애자고, 또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교리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 많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 감리교회 모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미국 감리교회 UMC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왜요? 마음이 아프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이단들은 정말 더 힘이 들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은요, 가짜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을 가짜 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위조 지폐범이 지폐를 위조하면 1,000원짜리 위조하겠습니까? 5만 원짜리를 위조하겠습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는 위조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위조하는 노력에 비해서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만약 위조를 한다면 5만 원짜리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치 없다면 가짜가 생길 일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 이단이 최고 많다는 게 속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 달리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진짜이니까 가짜도 많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가짜가 많고 판을 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서 엉터리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 소리를 전한, 그걸 복음으로 포장해서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미리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듭거듭 그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때 가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가짜 예수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그러니 그때 우리가 정말 속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만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런 사람도 어떻게 이단에 넘어갈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속아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처음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여러분, 가짜일수록 더 화려합니다. 그것처럼요, 이단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 대한 그 이단 세미나를 여러 곳에서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면서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작전 중에 하나가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이단 신천지로 옮겨가는 그런 작전을 세우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들이 교환에 들어올 때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를 오려고 하면 동성교회 전도팀이 나가서 띠를 두르고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전도를 나오면 그게 최고의 호재가 된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저께 지나가다가 서로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지를 받고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뿌리치고 그냥 갑니다. 두 번, 세 번 뿌리칩니다. 몇 번쯤 만나서 따로 비판하듯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설득을 당하는 것처럼 돼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 사람 누가 전도한 겁니까? 목사님이 전도한 거잖아요. 그 목사도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그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최고의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처럼 전도가 돼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누가 이상한 말을 하면 그 사람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교회에 온 사람이야. 처음 전도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아? 하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에 보면 어떻게 하면 신임을 얻을까를 고민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작전들이 나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목회자의 눈에 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중직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새벽기도 또 등등 이런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때 목사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의 작전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기가 막히고 참 코가 막히고 여러분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진짜보다 훨씬 진짜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니까 속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문맥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짓 선지자가 곧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생이 곧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말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도요 성도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도 곁에 서 있는 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를 향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자지 여러분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심정도 알아야 되고 형편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비유를 맞춰줍니다.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줍니다.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있으리라 하는 말은 현재형이 아니고 사실은 원문을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요, 과거에 베드로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당시를 기준으로 해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세의 어떤 현상들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이런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비슷한 종류지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다. 골방에 있다고 해도 너희가 가지 말 것이고, 들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 것이고, 산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요, 그렇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첫째로 이단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끌어들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온갖 호감을 주어서 자기 편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는 성도 곁에 들어와서 온갖 호감을 주어서 자기 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편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사람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도요, 어떤 그룹이 나누어지면 민주당은 민주당 일색이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일색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책이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당은 언제나 일색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나 국민의힘으로 일색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색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조금 틀어진 사람이 이준석이죠. 일색이 안 되니까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정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정치는 달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걸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단 정치나 이런 데 발을 들여놓으면 저는 그분을 우리 교회 장로로 인정해야 될까 참 고민입니다. 저도 교단 정치에 관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후에 교단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감독 정치를 선거를 하든 뭐를 하든 한 발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를 달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정해진 어떤 한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 그러나 내 표 한 표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내가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고 누구 한 사람에게도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내 전화 한마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나 이런 일로 누구에게 전화해 본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한 번도 그동안 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룹에 속해지면요, 사람이 보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스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보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단체에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대장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누구 편이냐? 여러분, 저 사람이 내 편일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편이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편에 가야 되고요. 어느 날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링컨의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링컨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모들이 생각할 때 지금이 전쟁이 한창인데 대통령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오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각하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 링컨이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내 편 돼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요,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모든 사람, 여러분 그들의 비율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내 형편 좀 알아주시고 내 편 좀 되어주세요 때를 써도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열매가 있답니다. 하나는 호색이고 하나는 탐심이랍니다. 호색과 탐심. 여러분, 호색이란 무절제한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 속하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끔 교회 목회자나 또는 중직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성적인 것들에 연루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세상의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리의 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한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유명한 어떤 사람이,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성적인 부분에 휘말려서 여러분 이런저런 소문이 나고 뉴스에 나고 여러분 무슨 MBC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그때부터 한동안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걸 전하기가 부끄러워집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떡을 팔고 있는데 그 떡은 깨끗하고 영양도 좋고 정말 맛도 좋은 그런 귀한 떡입니다. 근데 이 떡장수가 어느 순간 떡을 팔다가 자기 손톱을 보니까 손톱 밑에 때가 새카맣게 껴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떡을 팔려고 사람들 앞에 떡을 내주는 게 부끄럽습니다. 떡 때문이 아니라 내 손톱 밑에 낀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은 좋은데, 떡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손톱 밑에 때가 껴있으면요, 부끄러워서 떡을 못 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탐심과 호색과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복음이 비방을 받고 진리가 비방을 받는 일이 생기면, 복음, 진리는 너무 귀한 것이지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것인데 내 행실이 잘못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호색과 탐심으로 인하여 진리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외에는 줄 게 별로 없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 얻고자 하는 물질을 얻고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쾌락을 얻으려 하고 권력을 얻으려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 교회가 비방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장사하려고 사업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이, 요즘의 이단들은 대부분 종말론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종말론이 잘못되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잘못 빠지면 공식과 같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 끝은 항상 물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교주나 단체에 다 헌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감리교 장로였던 사람이 이단이 돼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촌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결국은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내배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대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에서 떨쳐나온 이단의 한 파인데요, 이 오대양 사건의 주범이 박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기를 따르는 그 신도들에게 정말 많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빚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나중에는 집단 자살로 이루어진 자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떠들던 이단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10월 달에 오늘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 예수님이 11월 1일 날 오신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는 몰아다니고 회사는 몰아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고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있던 모든 물질들을, 여러분,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다 거기 바치게 만들고 결국은 파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안식교, 제7안식일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만 그럽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1999년도 예수님 오신다고 떠들던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1999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10년 전에 세계 최고의 기도원을 지으려고 온갖 헌금을 다 걷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상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99%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그거 알 바 아니야. 무슨 얘기입니까? 건전한 종말론은 항상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셔도요,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항상 건전한 종말론은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요, 항상 오늘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 모든 걸 걸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처럼 잘못된 종말론은 여러분, 이처럼 현재를 무시하고 현재를 파괴하고 현재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미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종말론은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이단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예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 범죄한 천사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천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걸 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자 위에 있어야지 내가 왕자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것, 그건 여러분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겁니다.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매일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세 가지 예를 드는데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예를 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요, 자기가 왕 노릇하리 할 때 심판하셔서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홍수 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일가족 위에 모두가 다 홍수에 엄몰되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요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그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롯 가족 위에 전부 유황불에 타 죽는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껍데기로 하는 것이라고요. 어느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로 막 치를 떨고 계십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십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요 춤을 추고 계십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여러분 때로는 행복해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감정들이 성경에는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지만 그러나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20장 전 19장 20절입니다.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열려진다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짐승이 잡히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정체가 나옵니다. 가짜 예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천년왕국 전에 가장 먼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론처럼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가짜들이 판을 친답니다. 가짜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미혹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 속에 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의 현상을 아시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듯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지 마라, 제발 속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항상 속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속여먹는 게 최고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속아가지고 10만 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 같은 돈 1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이 구청 직원이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영락교회 뒤쪽에서 포장 공사를 하는데 아스콘이 남는답니다. 그래서 다는 안 되고 이 남은 교회 마당의 반쯤은 포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남는 걸로 여기 포장해도 괜찮습니까? 묻습니다. 우리 주변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깜빡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심값만 달래요. 그 10만 원을 줬습니다. 암만 해도 이상해서 가보니까 없어요. 깜빡 속았습니다. 제가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사람이요, 가장 순수합니다. 그래서 더 잘 속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때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병철을 주세요. 더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더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가짜들에게, 악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교회가 한 영혼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